뭐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프로그램은 제가 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 그런 보도 프로그램처럼 그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여러분 신문 보세요. 그 방송 보세요. 그게 그 기자의 시점이고 관점이 분명히 있지. 그게 100%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배경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적인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향적인 게 조금 들어가 있죠. 네.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럴 수 없죠.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자기가 배운 사회 속에서 배워온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형의 이야기들이 뭐 신문 기사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걸 서술적으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핵심을 짚어주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상징들이나 어떤 비유들을 이용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제 설교 계시록 설교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다 들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방송하기는 좀 그렇고 그 이야기의 핵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때 잠깐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짚기 위해서 선악과 이야기를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사용했던 서술형을 사용했던 본질적인 접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이야기가 상징이냐 내지는 사건 기술이냐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를 기술한 거냐 둘 다 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분이 넘도록 그것이 사건적인 사실적인 기술이든 혹은 상징적인 내용이든 간에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고 죄의 해결을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죠. 네. 인간이 어느 쪽 어떻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게 죄의 근본이죠. 네? 그럼 말씀을 믿지 않은 근본 또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또 믿지 않은 근본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쵸? 죄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죄의 근본이 죄의 시작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네? 그럼 말씀을 믿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의심. 뭐에 대한 의심일까요? 하나님의 뭐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네, 타이핑이 좀 빨리 못 따라오시죠? 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는 착각. 네? 그 결과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무지.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을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그 결과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어? 바세바 동침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이렇게 끔찍한 죄를 다윗 같은 사람도 저질렀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나단 선지자가 질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지 않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고요. 그렇게 넘겨버리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게 죄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저기 묵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진다니까요. 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불순종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의 그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의심, 네? 그러니까 불만족,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었는데 안 준 거다. 네. 뱀이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는데 아끼는 거다. 안 주시는 거다.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안 주셔? 하나님이 최고는 안 주시는 거야? 더 좋은 거 안 주시는 게 뭔가 있는 거야? 감추시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있어? 이 말은 물론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든 감춰두셨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뭔가는 감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이 사실인가 따져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죠. 인간에게 어떤 최고의 것을 주셨죠?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것. 천사도 질투할 만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네?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핏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네, 얼핏 하나님. 네, 우리가 100m 박보검 이런 농담 하잖아요. 100m 밖에서 보면 박보검이라고. 네. 저도 한 100m 밖에서 보면 박보검처럼 보입니다. 100m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얼핏 하나님?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얼핏 하나님이에요. 얼핏.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이 유한한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네. 더 이상 뭘 최고의 것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건 불가능하죠. 네. 피조물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아예 불가능했던 건데, 이제 뱀의 유혹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이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죄의 시작을,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한 거라면, 그러면 죄의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는 분리되었고 인간끼리도 분리되었죠. 왜 분리됐을까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끼리는 뭘 느꼈다고요? 인간끼리는 수치심을 느꼈다. 네. 서로 보기가 부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발가벗었다는 게 부끄러웠다는 게 몸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내 거를 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예요. 그러니까 제 속마음을 전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래서는 안 돼요. 감추고 싶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 속마음을 100%다 얘기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솔직할 수가 없어요. 네.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도 상처받아요. 너 나 싫어? 싫어.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항상 인격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끼리 옷을 입은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고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노렸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안 하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됐고,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네?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려고도 안 하고, 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에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진짜 아닌 것처럼. 내가 뭐가 잘못했어?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무례한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놀랄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도 저걸 인정을 안 하지? 잘못했다고 안 하지? 야, 저게 지금 잘못했다는 태도야? 놀라잖아요. 놀랄 필요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라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 죄의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화나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그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그 경찰이 그 사람들이 보낸 후원금으로 풀려났잖아요. 보석금을 받아가지고 풀려났잖아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죽였는데 잘못한 거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분노하고 이 불의한 이 미국 사회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다쳐요. 예, 이게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정말 이 썩은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 돼. 뭐 이게 거기서 이런 식으로 분노가 되면요, 이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정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경찰관을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 우리가 그걸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럴 수도 없거니와, 예,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노만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요.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가인처럼 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에 죄를 처리하겠다고 그 죄를 분노로만 처리하게 되면요,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고 나는 그 이상의 악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의 또 결과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로 다스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설명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자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내가 강압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눌렀을 때는 잠깐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본질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니까.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얼핏 그치, 잘못했지. 근데 그러면서 저를 또 보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했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옳았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충고하지? 자기는 뭐가 잘났지?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 인정하는 마음보다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한테 그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도 짓습니다. 제가 요새 일주일 내내 강의하니까요. 쓸데없이 제가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목이 자꾸 쉬어가지고 오늘 제가 조용하게 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하는데 또 흥분하네요. 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은 그 죄를 덮으려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더 큰 죄를 짓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면요 다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배우세요. 죄를 지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죄를 배우세요. 죄가 그런 거로구나, 죄가 그런 거로구나 하고 교훈을 얻으세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해도 좋아요. 나를 오히려 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더라도 그건 유익해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른다고 해서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이 때리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건 하나도 안 아파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 엄청 아프죠. 왜요? 수치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것보다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공부 우리 모세오경 성경공부 저랑 하시는 분은 많이 들으셨지만 절대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청해도요, 짧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땐 짧게 얘기하세요. 충고 짧게 하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말이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 충고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도 부끄러워요. 부모가 해도 부모가 충고해도 부끄러운데요. 뭐 네? 남편이 아내가 얘기해도 부끄러워요. 충고는 어쨌든 지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어도 부끄럽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은요 반드시 분노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격이 참 제대로 됐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그런 충고를 들을 때 이걸 잘 새겨 듣고 이제 고치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분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전 앞에서 지금 제사 예배 드리려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저렇게 아프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엎기 전에 자기들이 엎었어야죠. 대제사장이 오히려 말려야 될 사람들이 더 부추기고 있죠.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커미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신 건 실은 장사하는 것을 내리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장사하시고 그걸 내리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실은 채찍을 내리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화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또 모의하죠. 깨우치기 전에. 잘못한 걸 자기들이 알죠. 네,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미 강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내리치고 그 상을 뒤엎으셔도 전혀 그거를 충고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 우리가 잘 교훈을 받고 캐치를 해도요, 이게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 걸 보세요. 수치심 때문에 막 나뭇잎으로 가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오늘 과는 안 나오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잖아요. 네? 이제는 어디에 숨지 않으면 옷에 숨고 집에 숨고 어디에 숨지 않으면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려 주시는 거예요. 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고백하도록 아담아 어딨냐 찾으시긴 하셔도요. 그 하나님이 먼저 끄집어내지 않으시죠. 왜 그랬니? 먼저 기회를 주세요. 어딨냐? 뭐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이제 안 할 때 왜 그랬니? 그러시잖아요. 네? 자, 어딨냐? 기회 주셨어요? 또 그래도 인정 안 하니까 너 이랬잖아. 그게 아니라 왜 그랬니? 한 번 더 또 물어보세요.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한테 바로 혼내고 끄집어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알지만 누가 그랬겠어요? 알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예. 찬스 또 주는 거죠. 세컨 찬스를 또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 아시는데 고백할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시고 또 물어보시고 예? 계속 기회를 주시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마지막 이것이 저도 그러고 싶죠. 예,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책임을 전가하고 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벌 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어딨냐? 왜 그랬니? 이게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참으시고도 맨 마지막에는 그걸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물어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는 주시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이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해결은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벌 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이 분위기가 되어야 해결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물론 그 재판도 있고 이렇게 상벌도 있지만 세상에는 주로 벌이 많죠.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도소 보내고 사형시키고 그럼 끝? 얼마나 죄에 대해 소리가 민감한지,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걸 같이 책임지고 그 분위기랑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분위기랑은 다른 거예요. 그 사회가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회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 중이잖아요. 어떻게 형제들끼리 고소하냐 이런 거죠. 그 사회에서는 서로 질책하고 고소하고 이 방법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훨씬 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냥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고소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부도덕하고 완전 불법적인 것들을 다 그냥 덮어주기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게 덮어줄 만한 거고 내 손해로 끝이는 것 같으면 때로는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나은 사람 손해나는 걸로 끝난다면 덮어주는 게 낫다는 거죠. 옷을 입혀주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물론 때로는 심각한 건 지적해줘야죠. 예, 불신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정죄는 아닙니다. 예, 가르치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예. 여기 우리 공부한 거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이란 건 뭐예요? 보통 유대 사회가 모계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탄생인데 메시아 탄생이 어떤 방법으로 오실 거다? 메시아가 어떤 탄생을 하실 거다? 동정녀 탄생을 하실 거라는 걸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속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동정 탄생으로 나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발꿈치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발꿈치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손바닥에다가 못 박는 줄 알지만 손바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못을 박게 되면 여기가 순 가죽바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이 여기 손바닥 한가운데 박히면 여기가 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죽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이 몸이 다 거의 다 버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동맥, 정맥 사이를 피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야 이제 손목 뼈에 걸리니까 여기다가 놓고요. 또 발 같은 경우 발 등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복숭아뼈 거기가 복숭아뼈 맞나요? 복숭아뼈 밑에 발꿈치 위에다가 그 못을 박죠. 그래야 걸리니까. 발등에다가 하면 이제 찢어져서 빠져나오니까 발꿈치 위에다가 못을 박죠. 그 빈 공간에다가 뼈가 없는 공간으로 관통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십자가 구원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가장 좋은 곳에서의 추방. 네. 그 추방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셨다. 화염검, 불칼이죠. 두루두는 화염검, 그리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는 인간이 천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으로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불면의 죄인이 되잖아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이것을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제가 설교 시간에랑 이 시간에랑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불칼, 이게 성전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지성소의 휘장,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언약궤 안에 10계명 생명의 말씀을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도 못 봐요. 그거는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 덮개는 천사 둘의 모양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있는 천사의 모양이, 그 신학이 이 성소, 지성소, 여기 언약궤,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천사, 이게 성전의 성소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천사, 이 모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약궤 덮개를 열 수 없었던, 생명나무를 말씀을 직접 취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나 이제 천사 제끼고 영생나무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궤 덮개를 손만 댔다가 죽었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 시대 우사, 베레스 우사. 만질 수도 없어요. 여는 건 그냥 만져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열렸다는 건 누구나 이제 그 덮개를 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생명의 말씀,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직접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놀라운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가 했던 제일 큰 종교개혁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제라는 어떤 인간 중보자, 세인트, 의인이라는 인간 중보자가 필요한 거 아니다. 이게 마틴 루터의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마당에 무슨 교황이니 사제니 그 사람들이 왜 중보자가 되냐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목회자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주의 종 그러면서 존경하고 그런 건 좋지만 마치 중보자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 정도 하는 어떤 특별한 약간 더 성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또 사제 되는 겁니다. 또 중보자 되는 거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그 예수님 십자가의 핵심이고요.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언약궤 덮개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또 하나의 가장 큰 그 개혁의 핵심이요, 성경 번역이에요. 독일어 성경 번역.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 당시 사제들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PhD 갖고 있는 사람이고 라틴어를 갖다가 뭐 독일어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라틴어가 되게 배우기 어렵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무식한 사제들은 그 라틴어 성경을 읽지조차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제가 성경을 읽지도 못하니 무슨 설교를 제대로 했겠어요. 이거 완전히 의식적인 형식적인 거죠. 성경을 못 읽는데 무슨 설교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더욱이나 성경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게 된 건요, 마틴 루터 덕분이에요.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사제에 의존적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니 거의 미신적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미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도 천주교에서 이제 성경을 안 주는 건 아니죠. 천주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주교도 이제 그 바오로 교황 2세라든지 그 전에 이제 깨어난 그 교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열린 교황들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실은 그 캐톨릭도 반성하는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평신도를 너무 무시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캐톨릭은요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요. 그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보다 실은 역사가 더 오래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캐톨릭은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요. 왜냐면 왜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캐톨릭이 그 1000년 넘도록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왕의 세상 권력, 최고의 권력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땐 교황이 똑똑하면 이제 교황이 왕을 갖다가 누르려고 그러고, 왕이 똑똑하고 힘이 있으면 이제 교황을 누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정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백성들의 이 신앙을 갖다가 이 볼모 삼아가지고 왕을 푸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황을 무시했어? 그런 왕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교회를 무시했어? 이런 왕을 인정할 수 없다. 백성의 신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그래서 캐톨릭이 이 사회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회의 흐름, 정치인, 권력자들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건 아주 개신교보다 훨씬 더 잘하지. 그래서 아주 제가 비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맥락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맥락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살아남았던 캐톨릭은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교황청뿐만 아니라 사제들도 그걸 다 배웠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권력자들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긴장관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죠. 또 어느 정도 잘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우린 달라 이러고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린 달라 이게 강해요. 난 너와 달라. 난 그딴 식으로 안 해. 난 정치 이용 안 해. 나는 그 사회적으로 이용 안 해. 캐톨릭은 여러분,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좋은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 캐톨릭 그 성전 중에서 후진돼 있는 캐톨릭 성전 보셨어요? 뭐 이런 데다가 교회를 열었어. 이런 성전 보셨어요? 캐톨릭 다 어디 있어요? 캐톨릭 교회. 로타리에 가장 좋은 위치에, 액세스가 좋은 곳에, 파킹장 있는 곳에, 그렇지 않은 캐톨릭 교회 보셨어요? 심지어는 산속에 있는 캐톨릭 교회조차도 아주 절벽 끝에 정치 좋은 데 있죠. 한번 휴양지로 올만한 곳. 골짜기로 들어가도요, 후진 골짜기로. 근데 우리 개신교회 어때요? 꼭 큰 길이 아니라 큰 길 다음 길.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 제 그 뉴욕에 그때 어느 교회에 가는데 큰 길에서도 진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 교회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저 리틀레이가 있던 어느 교회였는데, 야, 교회를 이런 주택가 한가운데다가 파킹락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걸 꼭 뭐 배워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너무 또 난 달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보수와 이 뭐죠? 극 좀 극우와 극좌라고 말한다면 캐톨릭은 왼쪽적인 게 좀 있어요. 예? 한국 교회는 이제 그 보수적인 게 있어가지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도 있지만 체질적으로 그런 이제 정치 보수 보수 반대가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수 반대가 뭐야? 개혁인가? 하여간 이 개신교는 시작 자체가 프로테스탄트, 예, 이게 반대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린 너와 달라. 응? 우린 그런 식으로 이용 안 해.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타협 뭐 굳이 사회적인 타협을 너무 진보 예. 너무 타협적인 뭐 타협 정치적 이용하는 것도 그것도 꼴불견이지만 난 달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너무 또 고고한 또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우리는 순결하고 뭐 양심적이고 그러면서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르고 이게 말이 안 통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건 피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점점 극단적이 되어잖아요. 네? 나는 극 보수야, 극 진보야. 진보도 그냥 진보도 아니에요. 극 진보예요. 보수도 그냥 보수가 아니에요. 극 보수예요, 아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제 개신교가 빠져나가면서 그걸 배웠어요. 평신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사제가 너무 권위적이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교황 바오로 2세 때 1970년도에 확 오픈했어요. 네? 낮은 자의 교회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캐톨릭에 대한 인상이 확 올라. 교황 바오로 2세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사회를 위한 교회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교회를 확 낮췄어요. 네? 눈높이를. 그러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이 캐톨릭에 엄청나게 돌아섰습니다. 네? 근데 그 즈음에 교황 바오르 2세 즈음에 개신교는요 아이러니하게 극보수 극권위주의 시대였어요. 목사는 주의 종이야. 목사가 말하면 법이야. 네? 장로 당에서 말했으면 그게 곧 법이야. 그게 통했던 시대예요. 아주 보수적이었고 아주 권위적이었어요. 1970년대 한국 교회만 놓고 봐도 미국 교회랑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오히려 낮아지고 열어놓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오히려 권위적으로 높아진 교회.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교회. 높은 건물, 좋은 땅, 돈, 재정, 성도 수 이거 열광하던 시대였어요. 아주 그냥 부흥의 물결이 부흥을 갖다가 숫자로 판단했던 그게 무조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미 개신교가 그런 방향성을 잃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문턱은 낮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 이유는요. 너무 나의 성향을 고집해요.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게 있어.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연스럽게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그 맥락이 생기게 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분위기상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성향상 여태까지 목사님의 성향상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건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데요. 원래 이랬는데요. 그건 너무 권위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진보로 나가고 있나요? 제가 너무 지금 극좌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제 말이 좀 동의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권위적인 걸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이러면 안 좋아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위기를 모르니까 문화를 모르니까 이제 좀 이해 못할 수가 있죠.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열어줘야죠. 그죠? 우리는 아니까. 그렇다고 설명하고 섭섭시킬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렇겠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죠. 진심으로. 그리고 새로운 분들은 교회가 왜 이러지? 아름다운 게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롱아일랜드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성향적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이게 화해와 협력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네?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처럼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교회 왔어도 처음엔 적응하기 좀 힘들었다고. 대답을 징그럽게 안 해가지고 제가 무척 힘들었다고. 예? 대답 안 하는 문화. 그게 우리 교회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거 화나면 어떡하겠어요. 원래 대답 안 하는데 그걸 대답 안 한다고 하면 화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제 이해하죠. 이해하고 이제 저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이제 자랑과 이렇게 덮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이제 문화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맥락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창세기에서 그 모세가 창세기를 쓴 맥락이 뭔지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를 기록한 맥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의 노예의 근성, 이 자유인의 마음이 아닌 갇혀있는 노예의 근성을 뿌리고 뽑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자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나 원래 그래. 나는 매 맞아도 애굽이 좋아. 여러분 매를 맞아도 때리는 사회인데 거기도 다 때리는 사회가 아니라 나만 맞아요. 그런데도 거기가 좋아. 여러분 가능해요? 다 안 맞고 나만 맞아요. 거기 가면 나는 맞아. 난 노예야. 근데 거기가 좋아. 이해되세요? 이게 근데 노예 근성이에요. 네? 내가 대우를 못 받는데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좋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잘못된 건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 북한에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다큐가 아니라 하여간 그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자매가 자기 여동생을 북한에서 데려왔어요. 지금 돈 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1,500만 원? 한 사람 데려오는데 1,500만 원. 15,000불. 주면 이제 그 브로커 통해 가지고 데려올 수가 있어요. 요새는 좀 많이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대요. 제가 이거 비밀 누설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북한 탈북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려왔어요. 이제 그 탈북한 사람한테 그 한국 정부에서 예전에 한 1,500만 원씩 줬었어요. 아주 초창기 때는 더 많이 준 적도 있어요. 막 1억 준 적도 있었는데 너무 탈북을 많이 하니까 언젠가부터 그 돈이 확 낮아져가지고 탈북한 가정 생활정착금 1,50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데려온 거예요. 동생이 21살이었나 2살이었나 그랬어요. 근데요,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 동생이 6개월 지났는데도 북한 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언니 보고 싶어서 오긴 왔는데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막 말리는 거예요. 너 여기 좋지 않냐? 마음껏 어디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언니도 여기 있고 근데 왜 돌아가겠다는 거냐? 그때 김정일 때였나? 그랬는데 난 김정일 뭐예요? 그때 제일 뭐예요? 김정일 뭐라 그러죠? 총통이라고 그래 뭐야? 예?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주석? 예. 이 동생이 가겠다는 거. 동생 언니가 여기 있는데 북한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언니밖에 식구가 없는데 언니가 가지 말라는데도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 가려고 그러냐? 거기 먹을 게 많냐? 언니가 있냐? 뭐가 좋냐? 동생이요. 근데 이 어린 동생이 21년 그렇게 이 쇠뇌를 받으니까요. 북한 사회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만의 그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풍성한 그걸 보는데도 더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기어요. 언니가 말린데도 가겠다고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울면서 동생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 모세한테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야 저거 틀렸는데 어떻게 저걸 옳다고 그러지? 이해하셔야 돼요. 옳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들의 맥락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왜 저걸 옳다고 그러지? 뭔가 있나 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를 안 받아요. 네?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다 그래도 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 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면요, 나만 상처받아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오늘 가인 얘기가 있었군요. 제가 공부하고도. 자, 그래서 그 가인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첫 번째 죄가 있었다면 창세기 4장 가인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살인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친족살인. 자, 대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으셨겠어요? 죄 가운데 드린 거예요. 재물의 핵심은 뭐예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의 핵심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재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재물 드리는 예배의 핵심인데,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가인도 인정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와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를 저지르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엉뚱하게 동생에게 튑니다. 아담과 하와도 잘못한 죄를 책임을 떠넘기죠. 여자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이번에 플로이드를 죽인 그 경찰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경찰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 사람이 속한 분위기가, 맥락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틀렸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달려서도 안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길을 가야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는 이거는요,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회를 바꾸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사고를 바꾸려고 예수님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바꾸시려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이 말씀의 문화가,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면요, 아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거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게 돼요. 분위기가. 네?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항상, 교회의 부흥은 회개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1910년 대부흥 때도요, 죄를 인정하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마갈 성령나라방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면서 뭐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서. 죄를 인정할 때, 죄가 떠날 때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적하는 것에 힘쓸 게 아니라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흥, 사회의 영향력,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 제물을 드렸다고 제사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했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린 이거는요, 구체적인 나의 삶과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곧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힘, 교회의 힘,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다 한 것 같죠? 예,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이제 그 세속 사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뭐 악기를 희한하게도 근데 악기 만들고 농사 짓고 그래 또 철기구 만들고 그건 다 누가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만났다. 이제 여기서 그 어려운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벨에 이어진 셋의 후손이냐, 천사가 그러면 낳은 거냐, 천사가 인간이 돼서 인간 여자와 결혼한 거냐. 이제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교재에서는 그 후자를 베드로후서에서도 유다서에서도 천사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마치 그 지향하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근본 적인 뭐라고 할까요? 더 본질에 가까운 것처럼 이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셋의 후손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그 셋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어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그 맥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유다서,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과 맥락이 같은 거 아니냐 놓고 봤을 때 천사들이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또 그것도 약간 안 맞는 맥락은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천사는 성이 없잖아요. 남성 여성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는 성이 생겨가지고 인간이 됐다? 이것도 맥락이 실은 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는 우리가 좀 이건 미루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확한 그 단어적인 건 몰라도 본질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타락했다는 그 맥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은 출애굽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애굽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유대교 정통 신앙과 애굽의 우상 숭배가 섞였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는 애굽인이야,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430년을 살면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한테 너 코리안이야 아메리칸이야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대부분이 아메리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자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메리칸이란 얘기죠. 네? 여러분 연변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연변 사람들은 한국말 하고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지만 중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물론 분명 그 조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면서 그 사람들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됐어요.
예, 중국을 응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말 하고 있는데 왜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지? 아니요. 맥락이 그런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지? 그들의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이야기를 좀 이게 어줍지 않은 이 말을 통해서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이 말을 굳이 왜 모세는 하고 있을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섞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교훈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야 천사의 후손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지금 해석은 불분명하거든요. 셋의 후손이라고 하기에는 히브리어 본문이 지지하지 않고 천사라고 얘기하기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기라든지 베드로 후서는 맞지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유튜브가 안 되면요 처음에 제 맥락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좀 약간 좀 놓쳤었는데 제가 녹음한 거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하시면서 다시금 보시면 우리 다음에 못한 그 여호와 메시아 이야기 3단원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 죄를 또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시작이고 모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다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옆 사람과 비교하다가 옆 사람과 보다가 나의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 가운데 그래서 천국이 가까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